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율법학자들과 함께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곳에서 처음 나오고 있는데 신약에 14번, 마태복음에서 7번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100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두 종파는 신학과 정치, 신앙, 규범 등에 있어서 정반대 입장에 있었고 서로 적대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전통, 즉 유전을 지켰고 전자는 천재나 영의 존재, 미래의 벌과 응보, 육체 부활 등을 믿었고 후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단체가 아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귀족단체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마와 협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사두개인들은 무관심하였습니다. 두 단체는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시험할 때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 바리새인들은 늘 예언자나 지도자들에게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빵을 먹이는 이적들을 보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메시아라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큰 표적들, 즉 모세의 만나나 여호수아가 멈춘 해와 달,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바알세불을 덜 먹이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없애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보면 시대의 표적이 나옵니다. 날씨의 현상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서풍은 비를 가지고 오고 남동풍은 열풍을 가져다 준다는 식으로 그들은 날씨를 경험에 의해 알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하늘과 기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때의 징조를 예측하고 생활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은 마치 저녁놀과 같이 메시아적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것인가 동시에 아침놀처럼 완고히 거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영적인 소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바알세불의 표적을 분간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인데요. 이미 12장 38절에는 부활에 관한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해결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적이 아니라 요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표적도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였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은 곧 하나님을 뵙는 것이며 그는 시대 앞에 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독특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표적을 달리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빵을 가져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일생은 가장 큰 인기와 반대를 경험하셨던 서편 호숫가를 떠나 건너편으로 갔는데 아마도 서둘러 떠났기 때문에 빵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이방 땅이었으므로 특히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은 사실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물질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주님은 늘 그들의 몰이와 우둔함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치우친 교훈이고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현세의 중심적 교훈을 말하고 있다고 마가복음 8장 11절에는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고개하여 율법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릇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수군거리면서가 나오죠. 미알료 사상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언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언제나 믿음이 없는 악한 생각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죠.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책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14장 31절에 나오죠. 또한 그들은 이미 두 번이나 빵의 이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떡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믿기에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았습니다. 9절의 바구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10절의 강주리는
이것 또한 마태복음 15장, 16장, 마가복음 8장, 사도행전 9장 25절에도 나옵니다. 각기 5,000명과 4,000명을 먹이고 난 후에 담은 그릇들은 나타내는데 병행기사들에게도 일관되게 바구니와 강주리로 구분된 것은 두 사건이 전혀 다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의 빌리보 지방에 있는 가이샤라가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가이시아 빌리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베세다에서 북쪽 40km, 헐몬산 기슭 해발 340m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가이샤라와 구분하기 위해 빌리보를 붙였는데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디베뇨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샤라라고 불렀다고 사사기 18장 7절에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라이스 또는 단 지금의 바니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심판을 예비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인자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인성을 지니신 사람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민수기 23장, 시편 8장 4절, 에스겔 2장 1절에 나오죠. 메시아적인 의미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평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은 궁금하시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셨다고 기록합니다. 들에 보면 그들은 각 세례 요한, 엘리야, 메시아가 나타나기 이전에 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하고 예레미야는 고난의 예언자로 고난의 종 예수님과 가장 닮은 유대 독립전쟁 때 유다 마카바르 환상 중에 격려했다고 합니다. 예언자들 중에 한 분, 예언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누가복음 9장 19절에 나오는데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옛 위인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가 부활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인물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종말의 메시아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